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연약한 자를 강단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다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봉사를 하는 거, 전도를 하는 거, 또 앞에서 아까 찬양팀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모습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희생, 또 순종의 아름답고 또 심오한 모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분과 화해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분의 가르침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궁극적인 희생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믿음, 사랑, 용서, 타인에 대한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질병과 죽음,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삶에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그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사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겸손, 연민, 의로움으로 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약간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민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일어납니다. 늘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는 싶은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고 이 마음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내게 왜 복이 안 오지? 나한테 왜 이렇게 불행만 찾아오지?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주님, 나에게 복만 주시옵소서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사 기꺼이 그분과의 교제 속으로 받아주신 사람들은 힘들고 고되고 괴롭고 온갖 악의 고통 속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사랑을 받을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영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편안과 안락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니, 그분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만 그 고난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암담하고 괴롭고 적대적인 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없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동참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악의 뒤엉킨 미로 속에서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시련을 겪으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듣기 거북해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주님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이거를 해야 됩니까? 저도 힘든데 기도하니까 딱 말씀하세요. 너가 먼저 그 십자가를 져라. 그럼 성도님들도 같이 그 십자가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 다른 구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며 결국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생각하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저번 주 주일에 보고 느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유는 앞으로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면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증됩니다. 이 영적 연합으로 인해 고난은 우리에게 복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진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유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가 평생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늘 확인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가대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대평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덕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조금만 잘해도 나 잘했다 자랑하기 바쁩니다. 특히 세상에 나가면은 1등, 돈, 권력 이런 모든 것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포장하려고 사람들은 애쓰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십자가를 자랑하고 짊어지고 자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살아가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끄떡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자기의 육신에 대해 어리석고도 가장된 시각으로 시간을 흘러가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육신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 예배 와서 그 말씀 듣고 나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떠납니다. 한 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또 주일 앞에 와서 주님, 오늘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긴 합니다. 이러한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처음 사역할 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신앙이 흔들려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한번 밑바닥 찍고 와라. 밑바닥을 경험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고 아직 새신자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새신자가 밑바닥을 찍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찾았을 때 전도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밑바닥 찍고 와라.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라졌습니다. 제가 잠깐 이 밑바닥을 찍는 모습이 무엇이냐? 나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내가 주장하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한번 밑바닥 찍고 와라. 그 힘든 고난의 순간 너가 울부짖고 찾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 한번 밑바닥 찍고 오면 다시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밑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때 오직 예수님 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십자가의 시험으로 자신들에게 더 분명히 알게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신의 용기와 꾸준함을 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도 파고들었습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현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지만 일이 잘 풀릴 때는 오히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무시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 또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대단한 다윗도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떨까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가 비록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평온할 때 자신의 한결같고 참을성이 많다고 스스로 속이지만 시련 앞에 무너지면 현 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겸손해져야 하고 왜곡된 자신의 자신감을 걷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고난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가르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버티면서 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고난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 이길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나아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나의 자만함이며 나의 쓴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쳐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그들의 소망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한결같고 확실하다는 소망을 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한번 좌우를 볼까요? 네, 사랑스럽나요? 네, 사랑스럽죠. 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이렇듯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 경험해야 되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가득한 그릇된 자기 자신의 위선을 깨트려 줍니다. 십자가는 육신적 자신감을 벗겨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었음을 더욱더 확신하는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위해 핍박받은 그리스도를 위해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명예로운 병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의를 위해 고난 당하는 사람은 복음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핍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의를 지키려고 할 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또 사탄의 거짓말과 맞서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할 때도 찾아옵니다. 또 악인들의 불의에 맞서 투쟁할 때 찾아오는 핍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것을 고통스럽거나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중간에 말했듯이 그냥 주일 한번 와서 말씀 듣고 오늘 봉사 열심히 했고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그 주일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말씀을 통해 그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기는 사실은 버겁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제일 감사했던 것은 말씀을 준비할 때입니다. 먼저 은혜 받고 또 성도님들한테 그 은혜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이 주일 오늘 이 금요기도에 과연 나는 있었을까? 이 의로운 자리에 성도님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당연히 목회자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그 은혜를 받지만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힘들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때 누구보다 귀하고 누구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금요기도회 뿐만 아니라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벽 말씀을 또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놓칠 때가 많아요. 사역자인 저 또한 놓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고 치열하고 안타깝고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쏟아나는데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결국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일에 잠깐 와서 십자가 딱 메고 힘들게 주일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잠시 놓고 가겠습니다. 이제 주일에 와서 또 메고
이런 반복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힘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사랑, 우리 비전교회를 위해, 이 3본을 위해, 또 군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음을, 또 우리가 서로 혼자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우리 서로 하나 되어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 한 사람만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저 한 사람만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심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족함 없이 또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주님,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졌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자들인지, 그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그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가 아직도 나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주님, 나를 끄집어 당겨 주시옵소서. 나를 끄집어 잡아 그냥 밑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그 밑바닥 가운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이끄심을 통해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이 온전히 그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강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